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부터 끝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리고 그것이 벌어졌더라. 다음 날로부터 그리고 샤울이 그 백성을 머리들 셋으로 놓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싸움패 복판 안에 그 해돋이 지킴대 안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몬을 그날 뜨거움까지 쳤더라. 그리고 그 남은 이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으며 그들이 그들 안에 둘이 한 가지로 남지 못했더라. 그리고 그 백성이 슈멜에게로 말했더라. 누가 그 말하니 샤울이 우리 위에 왕노릇 하겠냐? 그대들이 그 사내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게 하리이다. 그리고 샤울이 말했더라. 사내가 이 날 안에 죽게 되게 못하리라. 왜냐하면 오늘 여호와가 거느리침을 이스라엘 안에 해내셨노라. 그리고 슈멜이 그 백성에게로 말했더라. 니들이 가라. 그리고 우리가 그 길갈로 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그 왕노릇을 새롭게 하겠노라. 그리고 모든 그 백성이 그 길갈로 갔고 그들이 거기서 샤울을 여호와 앞에 그 길갈 안에서 왕노릇하게 했으며 그들이 거기서 평안들들인 잡아바침들을 여호와 앞에 잡아 바쳤더라. 그리고 기뻤더라. 샤울 거기서 샤울이 또 이스라엘 모든 사내들이 몇 절은 원문을 읽었고 몇 절은 우리 지금 이른바 한글스럽게 읽어봤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5절부터 10절을 본 것을 떠올리고 난리가 났는데 해결책으로 11절 보니까 샤울이 말한 대로 다음날 이제 일을 벌여서 아몬을 나하슈가 통치하는 그걸 아주 작살낸 이야기가 11절에 있어요. 기습해서 물리쳤어요. 새벽에. 그러니 그 군인 수가 수십만, 양쪽 합쳐 100만 대군인지 모르지만 이거 간단히 볼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싸움이에요. 이쪽 이스라엘 쪽만 33만이니까 그쪽은 뭐 더 많을지 더 적을지 무장을 뭐 했으니까 아무튼 대단한 싸움이에요. 그 많은 애들이 그 새벽에 기습하려면 밤새 원래 뭐 전진을 했겠는데 군대를 갔다 왔건 안 갔다 왔건 싸움에 참여해봤건 안 해봤건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일을 누가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한쪽은 나하슈, 한쪽은 샤울을 내세워가지고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뜻이 뭐냐? 성경에서 그걸 잘 배우지 않고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이거 믿음을 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받아줬다고 하고 다 지금 여기 결론 15절처럼 샤울과 그 아이들이 그냥 기뻐한 정도면 제가 그 빠트리고 있는데 어마어마함까지 기뻤다 이런 말로 돼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인본주의 극치를 묘사하는 거예요. 다 생성은 됐지. 슈멜이라는 계시기관도 거기다 참석시켰지. 제사까지 드렸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배교자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 싸움을 어떻게 하는 건지, 왜 이 싸움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는 있겠습니까? 야, 여기 뭐 슈멜은 그냥 갖다 놓은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이 그냥 형식치레로 그냥 14절에서 하는 말, 처참한 신세 아니에요 이거. 여기 5절의 주인공은 샤울처럼 보이잖아요. 이미 교만이 머리 꼭지까지 들어간 친구예요. 요 문맥만 보고서는 함부로 우리가 짐작해서 자기 기분을 이렇게 때려 맞춰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12장을 쭉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라고요. 안 보더라도 그렇지, 안 보더라도. 왕 제도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거냐고? 아니지요. 이건 세상에 있는 거 갖다가 쓰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했으면 특별한 방책, 하나님이 내신 바를 계시기관 통해서 베푸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지들 멋대로 하고 있잖아요. 12장 보면 뭔가 아주 큰 이적 같은 것을 나타내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아주 기회주의자들, 양다리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돼요. 변덕쟁이 이런 변덕쟁이가 있어? 변덕적인 믿음 말해봐야 깐난적인 믿음이고 그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질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뭐 큰일 한다고 33만에 가서 완전히 승전을 했잖아요.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았으면 이스라엘 전멸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전체를 보면 진정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요. 저 슈무엘 선지자님 우리 이거 왕제도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인데 그냥 계속 집행하는 거다. 마음먹으면 그냥 끝장을 보겠다는 거.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오에 빠지는데 큰일 납니다. 새 정부 들어가서 아주 깜짝거리는데 계속 코로나 찌꺼기 이용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가 조작질을 하는지 그러한 피레미들이 피레미 짓들 하는 거 우리 관심사가 아니고 방송이 아주 경영하잖아요. 지하철 같은 방송이. 그 또한 하나님 섭리예요. 흥분할 필요도 없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우리 지금 싸움이 어떤 싸움이고 아니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날 어떻게 만나시는데 그 방도에 대해서 그 참된 신령한 제도라고 할까 틀에 대해서 정말 배우고 힘입어도 시원찮은 방법인데 세상이 어차피 한 통속이요. 아무튼 우리가 아몬을 무찌른 뜻이 뭔가 뭐 이렇게 도tum을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 즉 하나님이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륜을 이루시되 한편으로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하슈가 우연히 그냥 쳐들어왔어요? 그런 만큼 불법 약조를 던져가지고 울며불며 난리버거지가 됐습니까? 소몰고 얻은 샤울이 끄뻑끄뻑하면서 이런 짓을 벌였냐고요. 떠본 사건이에요. 떠본 사건. 근데 벌써 빵점이요. 샤울. 그다음 거기 뭐 슈멜을 누가 줬습니까? 늙은이를 나이가 60이 됐는지 70 가까이 됐는지 젊은 아이 40 다 된 아이 쪽에 다 그냥 몰려가지고 샤울 하잖아요. 이런 자들이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샤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여기에 바로 군중심리 사탄에게 속한 근본 부패성의 발로예요.
예? 그런 것들을 놓고 무슨 대통령 해먹어보겠다고, 시의원 해먹어보겠다고 한 똥수업들일 텐데 아주 선례다고, 선례. 거기서 우리 신자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면 한 통 속으로 휩쓸려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거 닦아내야 됩니다. 은혜가 내가 뭐를 선거에 참여하고 해가지고 내가, 또는 거기 입후배가지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망각하면 끝장이요. 그거는 얼렁뚱땅 거저먹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런데 그냥 거짓말, 공약, 남발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정부 들어서 5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거뒀겠어요. 정말 정확히 추산은 하지만 100조가 넘지 않겠냐고요. 초과 거둔 세금이. 그거 간단히 정부 처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제 식민지로 더 팍팍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알건 모르건. 그런 사람 다 신분꾼이요. 신분꾼. 그거 다행히 제가 거기 뭐 제 생각은 거의 안 넣고 뭐 편집장 말만 조금 한두만 했지. 근현대사 진실 6권 정독하고 그 관련된 세계 사건 우리 이거 정말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까? 그거 한 사람은 신자도 아니야. 아마도 이제 역사 연구하는 사람이겠지. 현직 뭐 국사 교수일지 싶은데 탁월한 안목이 있어요. 불신자인데도. 그거를 성경은 아닌데 여기 이런 지금 성경은 이런 사건을 대할 때 이게 지금 단순한 사건이냐고요. 본문이 지금 주변 정세는 이스라엘 백척간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배교한 자들이 슈메리나 이걸 볼 때 이거 도무지 이게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거의가 다 거기에 휩쓸리고 있는 거지 남은 자들이 그 얼마나 되었겠냐고요. 그러니 아몬의 나하슈가 쳐들어온 것에 대한 해석을 던지려고 이런 전쟁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하슈, 암몬 사람들도 이러저런 조건 가지고 이제 왔겠지만 그건 육신의 소욕에 딸린 거고 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무섭지요. 세상 애들은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거짓말하고 무서운 사태로 변전될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큰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크고 작은 전쟁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약조가 발생해요. 약조. 그 약조 또 그 다음에 전쟁의 계기로 수법을 쓰는 방법으로 쓴다고요. 세계사, 국사. 이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흥미있고.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냐, 어디까지가 가짜냐, 그거 따지면서 역사에 흥미있고 역사에 고민이 없는 사람은 그건 족보 뿌리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반은 중이잖아. 일반 계시잖아. 그것이 없는 특별 계시? 허공이요, 허공. 가짜란 말이요. 믿는 척하는 거지. 아는 척하는 거지. 세상 흐름에 편승해서 중간쯤은 가려고 하는 거지. 나이가 지금 내가 몇 살이니까 중간은 가야 되겠다. 나이가 50이 되면 뭐가 돼야 되겠는데, 30이 되면 뭐가 돼야 되겠는데, 다 속임이에요, 속임. 그 생각 자체를 뭐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갖출 것, 알 것, 검증된 것이 없으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샤울 함부로 비판할 필요 없어요. 괜찮은 사람이고 충분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 자인데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배교하는 물결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동안 그 자기 소유 잃어버린 거 찾는 과정에 또 슈메를 만나고 이러자고 했는데 아무런 이걸 뭐 변한 게 없는 친구야.
어떻게 뭐 소가 뒷걸음치든지 왕이 된 거 아니야,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지 얼만큼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빨라 이거 이제 겉으로 주기식을 해야 되겠다. 싸움에 버린 이걸 아주 결정적인 계기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먹은 잘 일이 풀리지 져준지 모르고 나중에 싸움에서 자살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쪽팔리니까 야 이거 좀 칼 좀 처참하게 줬어요. 멸문지와 같이 된 거죠.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하나님 함부로 성경 이제 잘못 받아들여서 깡패짓거리하는 자들 많잖아요. 한국 기독교인들 깡패 같은 자들 많소. 성경을 잘못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깡패같이 했어요? 오늘 저기 가짜 이스라엘 천하의 깡패짓거리잖아. 그게 걔네들 쪼무레기들이 혼자 지지고 볶는 거겠냐고요. 흰둥이들, 유럽 전체들, 아리안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걸 꿰뚫어 보려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다 드러내지도 않을 뿐더러 드러내는 것은 짬뽕돼 있어가지고 속임이 있고 두 얼굴, 악마의 얼굴과 천사의 얼굴 하면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애들이 다 그런 양다리들이니까 다 특히 대한민국은 거기를 추천한다니까요. 이스라엘 공격하는 건 마귀에 속했다고 전부 한국교회는 100%야. 진보 속한 그 로마주의에 있는 자들은 겉으로는 그거 뭐 하는 척하면서 뒤로 호박씨 더 까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뭐 문재인 집에 가서 뭐 막 보수파들이 또 뭐 발목을 하면 되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 알아서 수고를 됩니다. 똑같은 카톨릭이 지금 계속 지금 이어받았잖아요. 이제 또 5년 더 하면 또 10년 채우겠죠. 카톨릭. 참 애들이 이건 속겁정난도 아니고 참 갑갑한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 성민이 우리 할 바 우리 갖출 바에 전력할 뿐이에요. 슈멜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12절은 정말 경거망동이요. 백성이 대표드릴 텐데 슈멜한테 말하는 거 보세요. 샤울이 우리의 왕노릇 하겠냐 이렇게 그 말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 그대들 하면서 슈멜에게 말했는데 그들은 그 아마 가까이 옆에 서 있었겠지. 샤울까지 묶어서 그대들은 그 사내들을 주십시오. 완전히 이거 피맛을 봤나 보지.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겠어? 1000명이요? 몇만 명?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기습전이기 때문에 잠자다 죽고 뭐 불구도 죽고 도륙당한 거예요. 또랑이 피로 물들었겠지. 그 증거가 거기 있잖아요. 2명이 함께하지 않을 정도로 혼자 남아서 토꼈는지 뭐 그냥 신하고 있는지 둘이 연합한 사람이 없어 그 몇이나 남았는지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몬을 작살낸 사건이에요. 엄청난 싸움이었다니까요. 이러니 이게 겸손하게 무릎 꿇건 아니면 교만해지면 둘 중 하나가 되는데 시간막 떠는 거예요. 샤울과 모든 이스라엘 전체는. 그리고 뭐 아주 어마어마함까지 기뻤다고 하잖아요. 샤울이 으뜸이고 덩달아
모든 이스라엘 사내 거기에 개입한 자들. 사내들 이름은 집에 가서 안양날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똑같이 한 통속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뭐가 먼저 모르고 전쟁의 뜻이 뭔가 이 섭리가 그냥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그냥 흐름이 있잖아. 4장부터 8장부터 10장에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해둔 게 있었는데 하니까 샤울이 거기에 부각이 된 거야. 즉흥 계획 세우신 게 아니에요. 얘기해가지고 준비돼서 다비드가 섰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어떤 제도를 부렸는지는 우리가 그냥 결과론으로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잘못해가지고 최악의 욕을 하고 해서 그래 해봐라 했어도 이걸 통해서 다비드가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 마음에 든 건 아니에요. 그거 다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그렇게 두시는 건데 다비드 죽은 뒤에 엉망진창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몇백 년이 안 지나가지고 처참한 당한 거 사무엘이라고 여러 개 읽으면 다 있어요. 그때 그걸 해석해 주는 게 선지자들인데 이른바 지혜서들인데 거기 그 왕국사에 대한 그 해석이 있잖아요. 감추는 뜻이. 우리가 지금 그 중에 사무엘 하나 보고 있는 중 아니에요.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제사장 정도만이 아니라 통치권 있는 정도만이 아니라 글쎄 슈멜이 아직 사표낸 건 아니잖아요. 아들들을 세웠지만 아직 후견임 내지 어떤 그 일정한 구실이 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네 필요한 때만 지금 써먹는 그런 정도 노인네예요. 처량하지, 비참하지. 야, 슈멜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근데 말은 안 하잖아. 말은 안 해요. 여기 보니까 슈멜한테 백성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샤멜이 왕 노릇하는 거 깔은 사람이 개망나니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 다 아주 완전해서 아주 깔끔하게 만세만석위에 이 사울 나라를 통치하게 하겠다는 거야. 간신내 같은 자들은 좀 그런 데 또 앞서서 그냥 지금도 그 새 정벨 이런 종자들이 얼마나 많겠어. 많지요. 신문에 나오건 안 나오건. 우리는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편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너무나도 대한민국도 그런 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만 하는 당위가 있어요. 직접 우리가 대통령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을지라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죠.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흘러가 버려요. 그럼 이짝이 날 수 있어요. 이짝이. 성경이 폼으로 있어요. 이게 똑바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을.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13절에 샤울이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인기 발언하잖아. 야! 우리를 구원을 예호하게 해내셨는데 죽게 하면 안 된다. 오늘 그럼 다음에 죽여도 좋다는 건가? 아무튼 오늘은 피 보지 말자는 거야. 야, 이거 벌써 이놈이 이거 아주 정치 술수로 교만 망자한 거예요. 다 그렇게 돼요. 우리 대통령 시키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제도 자체가 그런 걸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끌려가서 덤텅이 쓰는 거예요. 뭐 박정희 같은 독재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 판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판이. 그럼 길들어요. 거기에 백성들이. 저마다 종교는 통치하는데 아주
약방의 감초같이 중요한 요소예요.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점점 유착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인식을 안 하려고 해. 정경유착 이런 거 가끔 말을 좀 하지만 이 종교라는 것을 가지지 않으면 정치가 안 돼요. 안 되는 말이죠. 지금 다 엉터리 방송들이 다 급조해가지고 다 뭐 카톨릭이든 개신교 쌓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죠. 당면에. 아니 여기 보세요. 그 샤울도 가짜인데 이스라엘 왕국에 제대로 된 임금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다윗 다음에 훌륭해도 뭐 막판에 참 아주 처참한 꼴을 당했고 뭐 지옥 같다는 말이 아니라 처참한 꼴을 당한 자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몇 사람이나 있어요. 손에 꼽을 정도죠. 북쪽은 뭐 다 그냥 날아가고. 그러니 그 삶이라든가 그 문명 또는 사람들의 의식, 세계 정세에 대한 안목이 얼마나 참 한심한 정도가 아니었냐고요. 우상숭배지 한마디로 싹 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그거를 해석한 거예요. 선지자들 스케일이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말이 모자라니까 어떤 뭐 이런 특이한 표현법들도 많이 쓰고 한 거예요. 그냥 한국말은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없고 또 이게 예언의 성격이 있으면 또 그런 표현 방식이 가능하고. 저도 아직 뭐 선지자들 말씀이 어렵습니다. 무식한 거지 제가. 옛날에 책을 많이 봤는데 딴 데는 아주 까만데 선지자들 그거 제가 덜 깎아내 덜 넘겼다는 거지. 핑계대면 교회에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배우지를 못했지. 배워야 무슨 윤리 도덕내기나 하고 짬뽕내기나 했지.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래도 뭔가 좀 치열하게 하려고 한 건 깔병을 만났고 김원장 박사가 구약도 그렇고 아주 그런데 아주 일가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 이렇구나 해서 또 거기서 이제 한 수를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성경 내용은 대충 아니까. 그러니까 차츰차츰 성경을 연구해 가도록 이끄시더라고요.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아니야. 천천히. 그러니까 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 계시록을 다 쭉 하니 지난번 복음처럼 에베소처럼 본 적이 없어요. 구약도 물론 개괄 얘기는 뭐 덜어 했지만 사실 이제 수메르부터 이걸 하면서 선지자들 말씀들은 저마다 연구해야 되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하려면 이게 선지자가 너무나 방대해서 이 땅에 둘 수가 없었을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잡아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글이 이게 분량만 해도 66장으로 사람들이 나누는데 어마어마한 거야. 다양하게 했어요. 아주 내용이. 놀라운 표현법이에요. 그거. 사람으로서 그렇게 쓸 수 있을까? 그런 이런 왕국사, 계시로서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선지자들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를 알되 똑바로 모르면 성경을 왜곡하다 끝장나는 사람이 됩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없는데 자기를 어떻게 알아? 나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니까 점점 확대해서 이제 마침내 세계관이 서는 거지. 예? 자기가 모르는데 동네 일을 어떻게 알고 정치꾼들의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있으리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는데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되지. 이거 뭐 방바꾼다고 돼요? 울꾼다고 되냐고. 터지는 건 더 답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주권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일반 상식, 마땅히 갖춰야 될 것에 충실하셔야 돼. 잡학다식이라고. 사내 대장부들은 그런 기본이 없으면 사내답지 못해. 그러면 계집이 헤매. 아이들은 장래가 없게 되고 성경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 모양 극구로 된 거예요. 늙은이가 없으니까 늙은이를 구박했는지, 슐르머 사후에 벌어진 분국의 아주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뭐를 볼 거야, 뭐를. 세상을 놓고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놓고 생각해야 돼요. 지난번에 누가 우리 송찬이 꼬마 때는 우리 교회당 속한 사람들 나이가 평균 나이가 많이 줄은 것 같다는데, 아유,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죠. 이게 잘 잡혀 있으면 수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좋은 일이에요. 하늘도 이런 노동자도 있고 정치권도 있고 관료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 말씀을 깨닫고 성도들의 삶이 놀라운 것이 돼요. 아니면 속으로 호박씨 깔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일주일에 몇 시간 만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위험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다 아시는데 누굴 속여요? 그러니 자나깨나 자관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자라나면서 전투 가운데 때는 넘어지는 가운데 말씀을 사색하는 거예요. 머리통으로만 해? 글을 써야 된다니까. 성경 연구, 공책 하다 보게 되면 자기에게 맞는 방식이 생겨요. 세상 일에 대해서도 좀 분에 넘치지 않고 믿음의 분량 가운데 이것을 하고. 근데 이땐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죠. 그냥 여론의 군중이 우르르 몰려다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처럼. 문재인이 있을 때는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더니 나온다고 거기 가서 소리치고 데모예요. 아이고 천하의 약골들이지. 잘할 것 못할 건 쥐게 두고 불쌍히 여기에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깜빵을 장할지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고 깜빵 보낸다고 뭐가 달라져요? 딴 나라 볼 때 다 해거리만 형성돼가지고 노리게 전락하는 거죠. 진보 보수가 다 가져놓고 누가 만든 건 서양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라도 그럼 서양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한 북한 마찬가지라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 그거 해결이 안 되려면 식민지 못 벗어나요. 사대주의 못 벗어난다고. 교회도 진리를 똑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위험천만해요. 물들어가지고. 진리뿐인데 진리를 곡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저지르자는 겁니다. 지금 슈멜이 딱 그짝 난 거예요. 지금. 꼬다란 보리자루처럼. 그러니까 샤우엘이 선빵으로 인기를 독점하니까 14절에서 할 수 없이 말했는지 가라 우리 길가에 와서 우리 왕 노릇을 새롭게 하겠다. 모르까. 또 밀려서 그냥 취임식을 벌이는 듯한 인상을 지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물론 있지요. 있는데 영 한편은 참 이게 주저하고 경계의 면이 슈멜을 앞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뒤에 12장 전체 말하는 것을 볼 때 그 선포는 통렬한 선포예요. 통렬한 선포. 페트로스 내지 파울로스가 사도행전에서 선포하는 거 그거 생각이 날 정도. 물론 다 그림자로서 마시아의 선포를 향하는 선언들이에요. 다 선지자지. 그러니까 흥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하나 가지고도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냥 오늘 이렇게 흐름을 그냥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아무튼 전쟁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스 마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중보 사역에 얽힌 것이 어떠한지를 떠보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죠. 슈멜은 확실히 합격점인데 나머지 합격자들이 없어요. 전쟁을 이겼으니 샤오의 기세를 당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일단 지금 이호처럼 목숨 부지 못하죠. 응? 문화혁명 때처럼 그냥 간자들의 그걸 받아서 그냥 다 때려부시고 죽이고 그런 짓거리를 한 거 아니에요.
멸망시킨 거예요. 그거 다. 세계 역사 다시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지금 가르치는 통사를 쭉 정말 보고 암기가 아니야. 수월하면서 전체 이거 지형을 또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에? 그리고 우리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역사를 알지 못하면 세계사 알아봤자 역사 사대주의자예요. 못 넘어서요. 무식견깨가 차라리 날릴지도 몰라요. 거기에 복음에 대해서는 맹탕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복음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뭐 언어 문자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역사면 역사, 사상면 사상, 이른바 문사철 3대 요소로 모든 것에 대표되는 그 엑기스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 멋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일 겁니다. 목적, 사명, 내가 이게 뭐지? 이런 게 생겨나야 불신자들에게 없는 나라에 대한 의식이건 말이지. 그런 게 생겨날 것 아닙니까? 일반 은총으로조차. 근데 여기 성경까지 있으니 이건 아는 사람이 극히 적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바 기독교라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제대로 한 때가 어디가 있어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깔뱅? 조그만 그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 오늘날은 제네바 그러면 세상 후리는 아주 최고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스위스예요. 스위스 한 마을. 더러운 곳이고 무서운 곳이고 가장 강한 곳이고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없는 곳이 스위스. 거기를 들잖아요. 그런 곳을 몇 군데 정해놨어요. 거기서 온 세상을 가지고 논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예? 정치는 또 어디, 경제는 또 어디, 종교는 또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지난 100년 또는 그 이상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16세기 1500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살펴야 된다. 굉장히 방대한 얘기예요. 방대한.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걸 찾아가지고 강도질 할 때 한쪽엔 무기, 한쪽엔 뭐 아주 먹살개주고 한쪽엔 기독교, 카톨릭 종교를 가지고 그런 짓을 했어요. 소설이나 문학, 그 다음에 이런 영화 또는 다큐 보면 그런 걸 조금씩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그걸로 또 완전히 영상으로 세뇌시키는 방법을 쓴다고요. 가끔 이제 문제 있는 그런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좀 넌시 바른 진실을 했다가 뒤두서는 모르게 사라지기도 하고. 영화 하나 똑바로 찍었던 건 날라와요. 그런 때예요. 그런 때. 우리 교회도 지금 타협해서 살려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정말 슬기롭게 한다고 성경 중심에서 말을 하는데 우리 교우들 볼 때는 아쉬움과 바람이 많죠. 참. 말씀 받으면 세상에 대한 태도가 이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건만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있죠. 물론 다른 데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도록 해주시지만 너무나 속임이 크고 너무나 압도하는 어두움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그 위를 베풀어야 하고 그다음 이거저거 준비도 하든 자기 주제 파악을 하건 한 발짝 나가서 어떤 일을 모색하건 그게 되려면 잠깐 하는 사이 벌써 1년 10년 인생 끝날지 몰라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내일이 없어요. 다음에 없다고요. 오늘 지금이지. 다스가 얼마나 그 무력이 강해서 아주 가지고 놀라고 위협했지만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그 원칙을 망각한 거야.
나스보다 한심한 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명목만 있는 자들이라. 신께서 샤울이 갖고 있는 마음, 샤울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전쟁에도 이기고 또 그 개망나니도 안 죽이게 하고 또 백성들을 앞세워가지고 해서 결국 이제 등극한 사건 아닙니까? 15절에 부어라 마셔라,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얼마나 잔치판이 벌어졌겠어요. 피냄새를 정리한 다음에 날 잡아가지고 했겠지.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베제크가 어딘지 확실히 모르니. 왜냐면 거기 전쟁 피냄새 나는 데서 하면 안 되잖아요. 제사도 드려야 되니까 길갈, 법궤는 없지만 또 거기 또 어떤 이제 정치 중심지를 이제 삼는 게 좋겠다고 슈멜이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를 잘 우리가 헤아려 들어가서 깊이를 파야 된다고요. 속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뜻을 펼치는 그 경륜을, 오이코노미아를 진행하는 거예요. 세상 애들은 모르죠. 야, 그러니까 누가 정권을 딱 잡으면 반대파들은 제거하는 거예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그때 이제 금방 옷을 갈아타는 자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뻗댔다가 완전히 뭐 그냥 쫓겨나고 나가야 되고, 정반발하면 뭐 그냥 의문사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한번 손을 담그면 함부로 그만도 못 둬. 중요한 것을 알고 비밀을 알고 이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비참한 노예 신세를 못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을 하건 장관을 하건 별 볼 없어요. 전집한만 그러겠어. 우리 직장생활 똑같이 잘해. 이거저거 뭐 남의 땅만 커버리는 것을 다 잘하셔야 된다고. 잘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 말씀으로 그 뜻을 깨우치고 세상의 형세에 돌아가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지. 머리통 속에서만 성경 죽은 지식 가지고 납을 걸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옵시다예요. 하루에도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속 바깥에서 멀리 가까요. 5만 가지 일들과 내 행위, 내 생각이 흘러가는 거. 다 믿음에 속한 것이냐, 성령님을 좇아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냐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를 마감하고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원래 시간이 많이 걸 수도 있고 또 내일 때문에 조금 한 다음에 자기도 할지 모르지만 큰 얼개는 잡고 정리하고 통회하고 또한 약속을 믿고 고마워하면서 잠자리 들어도 시원치 않고 그 말이에요. 잘 때만 그러겠어요. 때로는 중간중간 시시각각으로 정말 하나님한테 빌기도 하고 말씀을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정 고치고 내 노력으로 하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면서 그 점검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망하면 망한다. 기본 아닙니까? 기본. 한국인 그런 기본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이 모이면 장땡이고 많이 모이면 그게 세상 애들 야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나 보다 거기서 하는 거에 모든 게 다 성경에 맞는 거로 착각들에 빠지게 만드는 말이지. 그것 또한 섭리예요. 어떻습니까? 이 교회 우리 하루하루의 그 삶의 여정은 오늘 돌아볼 때 어땠습니까? 그러니 담 넘어가서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려고 해도 돌아보면 더 한심하고 더럽고 캄캄하고 악랄 리스트인 것을 자인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모르니까 그냥 믿음을 한 것 같고 지금처럼 하나님 이름 팔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샤울과 그 모든 백성들이. 아니 지금 불신자라고 지금 샤울과 모든 백성이 스스로 그렇게 여겼겠냐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야 다 이거. 슈멜을 윽박지르듯 막 이거 하고 샤울이 그냥 월권을 하고
그래 해라 하고 휴메린 최사도 길거리에 가서 이렇게 하자고. 초알과 그 모든 사내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뻤다. 기뻤겠지. 이게 지금 기쁘고 자식원 사건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심각한 거예요. 사사기 전체 400년 안팎을 떠올려 봐도 그러하고, 구약신약 계시사 전체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을 봐도 그러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날 재림하신다고 하셨냐고. 성경 구약신약 정말 빼곡하게 철저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우린 잘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 믿으며 그게 근본 자기 죄를 용서받고 통회하도록 한 그 대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실을 믿습니까? 말로만 하는 거지. 들은 풍월만 하는 거지. 짬뽕을 하는 거지. 주면 뭐 그냥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그냥 할 도리만. 이거 다 마시아의 고난을 묘사하는 거 아닙니까? 절제하고 낮추고 있는 거야. 정말 깡패들, 이런 깡패들이 있냐고. 불신자보다 더한 영적 깡패들이요. 자기들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요. 그냥 방맹이 두들겨. 세상에서는 하는, 세상도 저급한 사회에서는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교회 모임 가운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명색이 교회에서 벌어진 사태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지. 근데 그냥 그래 해봐라. 그냥 내버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신명막측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 있잖아요, 이거. 함부로 어떤 사건을 우리가 함부로 볼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서방 문사철에 해당하는 글들,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이런 글, 이런 걸 몇 가지를 10년여 걸쳐서 좀 이렇게 참고를 하는데, 거기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내가 또 좀 역사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다 이제 보고 아는 사건들인데, 어떤 건 정확히 모르지만 또 하나는 이제 세계 교회사라고 하는 그 측면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사철의 중심한 어떤 그런 면의 그 세계사, 한국사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저도 정독은 못했지만 진짜든 가짜든 뭐 삼국묘사, 삼국사기, 고려사, 이건 뭐 가짜든 뭐든 뭐 정사를 취급하니까. 그 다음 조선왕조실록, 그게 뭐 많은 잘잘한 어마어마하면서 정독 한번 쭉 봐야 돼요. 그 다음 세계, 영국사, 미국사부터 해가지고 그거, 유럽사, 그 다음 세계 패권이 어떻게 흘러갔나, 종교 흐름과 더불어 서양 중심의 그 세계사 글로도 보고, 그 다음 우리 동양사라고 할 만한 건 없어. 다 각색돼가지고요. 뜯어 고쳐서. 제가 상상하기는 우리 결의 역사가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었을 것 같은데 하는 안타까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옛날 언어 문자가 그러하고 우리 문명이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근현대사 150년사, 250년사를 가만히 서양과 우리 동양을 아울면 우리 걸 완전히 온 세상이 뜯어 먹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근거를 없애버려놨어요. 그리고 다 자기네들이 다 원죄라고 밝히는 그런 학문이면 학문, 교육이면 교육, 의료면 의료, 정치면 정치, 과학이면 과학, 다 그렇게 해먹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지을 필요 없어요. 이 성경까지도 변절을 시킨 것 아닙니까? 온 세상이. 사탄이 무서운 놈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탄이 늘 말하지만 에덴 동산까지 작살낼 정도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본격 사역하려고 30분 됐는데 거기까지 인원이 와가지고 예수님 너무 때려. 그때로 끝나냐고. 이 땅에 성유신하실 동안 이거저거 알게 모르게 성경 써있는 것마다 엄청난 거예요. 예?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교회가 바르다면 이 교회를 향해서도 사탄이 때로는 직접 간접으로 흔든 적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어요. 감히 우리가 뭐 믿음을
교만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은 말할 수 없으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베푸시는 진리랑 일반 은총을 성리 가운데 두시면서 볼 때 정말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정말 불철주야 촛대를 표대를 아주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갈구다 그 열심을 더하고 나라고 하는 건 없어. 내 영광은 없어. 헐벗든 굶주리든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진리 하나님의 뜻 영광의 그날에 대한 오직 소망 가운데 그렇게 해도 정말 우리는 갈급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고백할 뿐이란 말이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아주 슈멜이 얼마나 참 14절에서 아주 명료하고 침착하게 주님 뜻하신 대로 심부름하는 장면은 백미예요. 매우 엄청난까지 기뻤다고 길길 뛰었을 때 슈멜도 그랬겠냐고 같이 앉아서 이제 연애 목장하는 거 갔다면은 안 갈 수 없어. 갔다면 가서 그거 먹은 게 소화나 됐겠냐고. 나이 드는데 또 얼마나 먹겠어. 자기 아이들도 그 뭐냐 그 꼴이 나라 꼴이 뭐냐 이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자기가 마시아에 대한 중보부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보이는 건 없고 나이 들었는데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믿음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더 그냥 죽게 호소하는 길로 나오는 그 슈멜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건 죽은 뒤건 슈멜에 대해서 많이 나왔든 안 나왔든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이름이 대단하게 쓴 흔적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슈멜 때 막바지 때 벌어진 옆에 나라랑 벌인 큰 전쟁에 대해서 샤울 일행은 무엄하게도 수십만 대군을 끌어 모아가지고 다 그렇게 정치력으로 조작을 했고 하나님 말씀편에서 보면 대적하는 짓들을 해가지고 하나님 섭리의 도구로 쓰는 아몬 백성들을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죽이는 일을 벌인 장면에 대한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조금 우리가 살펴봤사옵나이다. 이 대표되는 이 사건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선 사건과 앞으로 뒤에 벌어질 사건에 다 연결, 고리, 구실을 하는 계시로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대 땅에서 벌어진 세상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에게 자칫 세상 일로 과소평가로 지나칠 수가 있사옵나이다. 성경에 기록된 특별 계시로서 사건이나 많지 집중해서 잘 파헤쳐야 될 과제를 저희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것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좁게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의 처지가 어느 정도인지 믿음의 분수가 어느 만큼인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 뒤를 쫓을 힘과 사명감이 충천한지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잘 끼어들어서 참으로 남은 한썰매가 보람차도록 신령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이곳에 있는 거룩한 집 교회로서 마땅함을 자꾸자꾸 배우고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크게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